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꿈이 생기면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꿈이 있으면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고 사람들의 걱정 어린 눈빛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꿈이 바뀝니다. 어릴 적에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하고 경찰이나 소방관도 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어릴 적 꿈은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들이 대통령이 되라고 하시니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라 내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목회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 30이 다 되어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꿈을 꾸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대통령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하면 조금은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꿈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를 응원해 줍니다. 그런데 정치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30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은 그를 말릴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이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배고픈 것도 참고 인내하고 아름다운 그림이나 곡을 써내려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이루어냅니다. 예술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저를 사사하신 성악가 교수님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음악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결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분야에서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42.19km를 달리는 마라토너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달릴 때 그는 42.195km를 완주하는 선수가 됩니다. 마라토너가 비록 통과 순서와 관계없이 결승선을 통과한다면 우승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42.195km를 완주한 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선수로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은 하늘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선포되자 베드로가 그날 말씀을 선포하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3,000명이 세례받는, 침례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증인이 되려면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합니다. 교통사고 현장의 목격자의 증인이 되려면 그 교통사고 현장을 직접 본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목격하고 들은 것을 전한다면 그는 직접적인 증인이라 할 수 없고, 만약에 거짓 증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현장에 증인이 되려면 그 교통사고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주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증인이요 목격자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누가가 바가본과 큐복음서, 즉 예수님의 어록을 기초로 하여 쓰여졌을 것이라 하지만, 누가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사람으로 이방인의 입장에서 복음서와 역사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복음서는 누가복음이고 역사서는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누가복음 끝부분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을 기다리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 받은 자마다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란 바로 성령 세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 바로 중생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 순간이 바로 중생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중생한 성도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붓듯이 부어시는 성령의 체험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체험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성령 세례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강력한 성령 체험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만약 북한의 문이 개방된다면 북녘 땅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북한 땅에 복음의 물결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동방과 서방의 교부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에서 오는가 라는 신학의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방교회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보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지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기다리라 하셨을까요? 어디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와 500의 형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주님은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지상명령은 500의 형제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 기도한 사람은 120문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예루살렘을 떠났거나 만약 예루살렘에 있었더라도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위험으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는 성령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두세 사람뿐만 아니고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이게 되면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표를 안 줄까봐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병전자가 있으면 장로들과 함께 성도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으려면 예루살렘에 꼭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사명 받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쉬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조금 쉬었다 하지. 나중에 하지.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안식년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안식년을 갖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땅을 쉬게 하라 하셨지 목회자에게 안식년을 가지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하늘에서도 그 상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은 하늘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은 인내로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120문도와 함께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만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10일간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기도하기에 힘을 썼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들여다보면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마르다고 정수기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게 되면 성령 세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려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도 10분 하다가 멈추고 10분 하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집중해서 기도해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인내력이 있어야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보통 45분에서 50분 수업을 하게 됩니다. 또 40분 수업도 합니다. 학생들이 50분 동안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10분을 집중했다가 나머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지나가면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성의 눈을 뜨면 잡생각이 나서 공부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왔으면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집중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노력을 해야 성령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설교자가 설교 못한다고 하더라도 집중해야 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집중이 됩니다. 1시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금방 지나가고 2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같이 설교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면 10분만 지나면 졸음이 오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품이 막 납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설교 못하더라도 인내로서 이겨내면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설교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그 사람을 신부로 맞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부의 아버님과 어머님의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과일 바구니 사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님과 어머님의 예비의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훈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집중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주례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례사를 40분이 넘게 해주셨습니다. 결혼식 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고 긴장을 많이 해서 피곤한데 하객들 앞에서 40분간 주례사를 들으니 힘이 들었습니다. 보통 주례사는 10분에 끝나지만 교장 목사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시려고 길게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결혼하려면 똑바로 서서 목사님의 주례사를 빠짐없이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장 목사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주례사 덕분에 지금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배의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고 인정하였으니 앞으로 교회에 안 오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한다고 해도 교회는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힘드니까 집에서 인터넷 보면서 비대면 예배 드릴게요. 그것도 예배잖아요.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비대면 예배로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대면 예배로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는다면 그는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보통 집에서 성령 세례 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은 인내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을 받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들의 관심은 아직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과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 어떤 때였는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언제 남북 통일이 되겠습니까? 하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남북 통일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의 가장 빠른 길은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가장 빠른 것입니다.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자동으로 우리나라는 남북통일이 되고 평화통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남북통일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북한을 넘어 만주 그리고 몽골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왜 그렇게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중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면 서로 왕래가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전선언하고 미군이 철수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화 통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정신에 의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화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남북 통일도 시켜줄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곧 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70년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이 곧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차 8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주님의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출교당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히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만약 출교당하게 되면 그 마을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자기의 집도 포기하고 떠나야 됩니다. 자기의 땅도 포기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출교당하면 물건도 살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 고립됩니다. 심지어는 도래 맞아 죽거나 쫓겨나게 되어 먼 곳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복음 들고 에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 보내주시는 권능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 세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더욱 빈번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상해뿐만 아니고 베이징, 북경까지 봉쇄했다고 합니다.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반대로 봉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중국은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불안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중국이 올가을 대만을 침공한다면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격과 경제적인 타개책을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경제적인 위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고난과 함께 경제적인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 세례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두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가난이 없고 모두가 풍족한 삶 가운데 살아간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성도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오는 시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지금의 현상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름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집안에 있는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돕고 의지하게 되면 경제적인 환난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온다고 해도 가난하거나 궁핍함이 없이 풍족한 가운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환난이 왔을 때 가족끼리 똘똘 뭉치고 예배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지역교회들은 가족끼리 똘똘 뭉치고 하나님 앞에 가족끼리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쌓아왔던 부정선거의 의혹도 곧 완전히 밝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복음 통일로 하나 될 이 나라의 믿음의 성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부모 세대로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갈지,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나라와 믿음으로 기독교 국가인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은 하늘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은 인내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순절 날에 주의 성령이 강림하셨듯이 주님,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체험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전 세계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버지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아버지여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고 감기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케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암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암에 손을 얹어 주셔서 주님 그 암이 쪼그라들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신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어린아이까지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장하여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